우리는 늘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하신 일과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따르려고 했는지 뒤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으니까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하고 21절에서 2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만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죠. 그러나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은 말씀을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잃은 양 한 마리와 함께 99마리, 토탈 100마리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주님이 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여기는 분명 끝에 작은 자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양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여기 전체적인 주제가 작은 자, 즉 뭡니까? 낮은 자, 그리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멈추는 자. 우리가 믿음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 스스로 죄를 뚫고 나올 수 없음을, 예수가 아니면 죄를 혼자서 스스로 뚫고 올라올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즉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난 이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자다. 오늘 말씀하신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주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주제가 작은 자다. 작은 자가 돼서 오신, 낮은 자로 오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어느 누구나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 즉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에 그리고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형제를 용서하는 걸 얘기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모든 그 형제 교우들 간에 아니면 그 누구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맺혀진 것, 즉 묶여진 게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핵심은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그래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너희 중에 두 사람,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즉 제자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공동연합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어가 두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 가장 최소의 단어의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합심해서 구하면 뭐예요? 제자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1년 동안 새벽교회 가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했다는 것,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것, 이런 걸 1년 내내 구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 제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공동체가 최소한의 단위가 두 사람 아닙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또한 여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해줘.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 작은 자다. 작은 자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큰 자는 그럼 누굴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작은 자와 작지 않은 자, 뭡니까? 큰 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작은 자가 나왔는데 큰 자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자, 그러면 큰 자는 누구죠? 큰 자는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또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결국엔 큰 자인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응? 왜 지키지 않느냐? 절기 때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율법으로 찔러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의 정죄 때문에 다 찔림을 받아서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는데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양 99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마리 작은 자를 얘기해요. 작은 자, 작은 사람이죠, 결국엔. 자, 그 잃어버린 자가, 길 잃은 자가 누굽니까? 결국엔 양이 작은 자란 얘기죠. 그러면 99마리는 큰 자입니까? 그것도 작은 자인 거예요. 100마리 모두가 작은 자인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어린 사소한 것 같은 작은 자 한 마리라도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이 작은 자를 향한 말씀이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때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누가 그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작은 자를 세우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은 자가 갈 거다. 지금 뭡니까? 작은 자예요.
계속해서 작은 자. 뭡니까? 계속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지금 작은 자에 대해서. 본문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이 작은 자. 어떤 자?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난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작은 자라.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차지할 자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신부의 자리에 서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작은 자의 반대말이 여러분은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작은 자의 반대말은 무엇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냐 큰 자냐가 아니라 작은 자냐 종교 지도자냐. 결국 큰 자가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겠죠. 율법을 가진 자겠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감했던 사람들, 그러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율법을 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건데, 제자들이 이 뜻을 다 알까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뜻을 더 깊이 새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그러면 누가 큰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들은 보통 부자, 명예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그런 큰 자가 누굴까? 교회, 우리 목사님이 크지요. 우리 장로님이 크죠. 장로님 중에서도 장로가 30명이래.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큰 자요? 나라에서 뭐 장관이 되든지 뭐 한번 끝발 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기업을 하고 부자든지,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 장로들이 저 뭐 김장로가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누가 큰 자예요? 김장로가 큰 자예요. 저기 최장로가 말하는데 자기가 최고래. 그래서 최씨잖아. 최장로 말대로 하자. 아니면야 아이고 지겨워. 아주 그냥 큰 소리 듣는 거 지겨워. 결국 따라해. 누가 큰 자예요 지금? 최장로가 큰 자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온 교회가 벌벌 떨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한테 순종 안 했다고 징계받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최 목사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제 말하는 거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돼요. 교회에서 교회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랬다면 우리 교회, 아니 전 세계 기독교도 칭찬받을 거예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서 카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교황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천주교는 카톨릭은 우리랑 다르잖아. 그건 교황이고. 우리 그럼 교회에서 누가 가장 존경받습니까? 그 누구지? 찾아보자. 누구지? 없네. 천주교는 그래도 교황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교황이 존경받을 것 같아라고도 이야기라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누구예요 도대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되려고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뽀록 나요.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냄새나는 것 다 뽀록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높다고 생각하는 자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누구도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작은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2,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00마리 양을 말씀하시죠. 100마리 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마리 양은 다 작은 자다. 자, 그러면
100마리 중 1마리가 그 길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 잃은 1마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의인을 찾아서 너 그 가슴 아파하는 자를 찾아서 너 빨리 어린 양을 찾아. 길 잃은 사람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다른 목자한테 맡겼을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잃은 한 양을 찾아서 직접 찾아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린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갈까요? 아니면 내가 큰 자일 때 내 명령 듣는 놈 어디 갔어? 라고 그걸 찾아갈까요? 내 노예 한 마리 어디 갔어? 이럴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가 되어야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나는 몰라요.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가 저 앞에서 막 놉니다. 다른 짐승이 잘났다. 잘됐다. 잘났다가 아니라 잘됐다. 저놈 잡아먹어야겠다. 지난번에 호랑이한테 내 새끼를 저기 할킴을 당했는데 내가 저놈을 잡아먹었다. 싹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다가서 눈치만 봐. 왜 못 다가설까요? 왜 눈치만 보고 그 호랑이 새끼를 못 잡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뒤에서 탁 앉아갖고 새끼 노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호랑이 엄마가 있거든요. 호랑이 아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약하지만 어리지만 못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뒤에서 지키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그 새끼, 그 작은 자가, 그 어린 양이 길을 잃지 않기를 계속 인도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근데 혼자 딴 데를 쳐다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혼자 왜 길을 잃었을까? 문제는 여기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왜 혼자 잃었을까? 그거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으로 그들을 찔러만 댔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큰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율법을 쫙 빼버립시다. 뭐가 남죠? 껍데기, 본받을 만한 없는 게 남는 거야. 자, 교회에 큰 목사님,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권위, 직분을 쫙 빼봐. 집에 가서 봤다고 칩시다. 아내한테 하는 거, 자녀들한테 하는 거, 눈으로 다 봤다고 쳐봐요. 목사를 딱 빼고, 에이, 저 인간.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율법을 쫙 빼버리면 의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100마리가 단 나라고 쳤을 때 그 각 사람 모두 100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마리 작은 자는 지금 뭐예요? 성전을 올라가지 못해요. 작은 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를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어린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엔 어린 양. 그들이 작은 자. 아합 시대에 엘리야 때에 누굽니까? 그 7천, 남자 7천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이 다 잡아 죽여. 그죠? 바알과 아스라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 숨어있는 동굴 숨어 들어간 7,000명. 그 자들이 뭐예요? 비록
동굴에 숨어있지만 그 자들이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비록 겉으로 나서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자, 즉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 율법이라든지 교회에서 어떠한 지키고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정죄의 화살을 맞아버리는 것, 그리고 찔리고 상함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에 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당한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 교회에 와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기쁨을 얻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는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짐이 무거워서. 그러면 교회 가서는 그 짐을 내려놔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작은 자인 것도 힘든데 힘이 연약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낙심된 자가 교회에 가서 얻을 게 없어. 그럼 교회 가겠습니까? 밑바닥 인생 됐는데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또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그럼 뭐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자였는데 그곳에도 또 떨어진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 주님만은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작은 자가 돼서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높은 곳에 계신 곳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작은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작았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주님한테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지도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어떤 또 교단에 가도요, 서로 뭔가 좀 되려고 막 교단에서도 한 자리 하려고 체면이 있지 말이야. 내가 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남들 앞에 그렇게 내세워지는 거,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작은 자, 정말 섬기는 자가 됐다면 지금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지금 한국도 그랬어요. 부흥이 엄청 일어났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 속에서 서로 작은 자가 됐더라면 지금같이 교회의 어려움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가면 더 고통을 받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한탄된 일이고, 주님은 그것을 더 힘들어하시고 주님 스스로가 나는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00마리 양은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 부족함을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찔려가면서도 그 몸은 상한 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예요? 그러한 제자들이 구할 때 두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아까 그 18절에 나온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잖아요. 그것이 푼다면,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 그러한 때가 되면 이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죄를 범했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의 모든 것이 허물이 서로 매인 것이 없어진다면 그때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이때에 뭐예요?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일까? 지금 이 시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 다음부터는 그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몇 번? 3번을 넘어서 7번. 자,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배려를 하는 겁니다. 7번까지 이 정도면 되겠죠, 예수님?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7번이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는 그 7번, 즉, 이 땅의 완전수인 7번, 그러니까 3번을 율법을 넘어선 큰 배려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70번, 7번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제한된 것이 없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말씀으로 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면 그 길이 뭡니까? 주님의 길이죠. 주의 길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내용도 결국엔 형제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형제라도 잃지 않기 위한 주님의 마음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것. 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해도 주님 된 제자도의 길이 뭡니까? 제자의 도가 뭡니까? 제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죠? 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말은 다른데 받은 직책이나 직분 때문에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만약 목사라면, 장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받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다면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 직책이나 직분 때문에 지도자의 말에 끌려간다면 결국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소경이 되는 거고 나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린 양처럼 돼버린다.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겁니까? 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도 주님을 본받으라 이 얘기죠. 결국 우리가 본받을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로 그들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누구보다 그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있었던 그러한 거였는데 그 율법을 배제한 사도 바울은
작은 자로서 다가섭니다. 왜 율법으로 더 다가서면 좋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자의 길에 섰어요. 자, 작은 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얘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죄인 중에 괴수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존경합니까? 그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아는 걸로 큰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걸 권위자의 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오히려 작은 자의 모습. 매일 돌멩이에 얻어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작은 자로서 그 길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길이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이 주의 길이 된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가니까 그 길이 또한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도자로서 권위로 가는 게 아니라 권위가 아닌 뭐예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것을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따라서 올 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독교가 정말 그러한 작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되겠다. 권위와 그 어떤 규례, 어떤 율법보다는 교리, 이런 것에 얽매이면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면 결국에는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작은 자로서. 물론 질서를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은 또 부정적인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작은 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교회가 진정한 천국이 아닐까?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 하지 않을까? 누구든지 그 교회로 들어와 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모두가 서로 용서했을 때, 모두가 서로 섬길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은 뭐예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7번까지 하라고 계속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용서를 했는지 뒤쪽에 하면 어떤 용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뒤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졌어. 자, 여러분 10,000달란트 엄청 큰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얼만큼 빚진 자가 나오면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가 또 나와요. 자, 주인이 10,000달란트 가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10,000달란트 엄청 많은 돈입니다. 수억이에요.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못 가. 지금 그 다음에 작은 빚진 자. 자, 탕감받은 그 자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그 자가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1데나리온 지금 그 계산하면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당 정도. 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일하시면 한 7만 원? 그 정도 되죠. 시간당 페이가 한 9,000원? 만원?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했을 때 한 7만 원이라고 칩시다. 7, 8만 원? 자, 그렇다면은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10,000원씩이면. 자, 그렇다면
10,000원짜리가 8개, 80,000원. 거기 1데나리온이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요? 800만 원이네. 그죠? 맞죠? 10,000원, 10만원. 만약에 8만 원이 1데나리온 아니면 7만 원이든지 8만 원이든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800만 원이라는 빚을 가진 사람이, 자,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달란트 되려면 6,000배. 그러면 얼마요? 엄청난 거죠. 1달란트면은 몇 억 되죠? 자,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었대.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큰 엄청난 것을 빚진 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700만 원 빚진 자한테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야 하네, 지금 여기서는. 용서를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죄 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모든 걸 탕감해 주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굴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졌죠. 자, 그 빚을 지은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이 아니라 10,000가지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가지 죄를 지은 자일 수도 있겠죠. 이 10,000가지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몇 번 잘못한 거, 그걸 용서를 나는 못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나를 바라봅시다. 딴 데 보지 말고. 또 가족들을 봅시다. 교회를 바라봅시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가? 또 나는 나한테 좀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나를 좀 물먹인 거, 나를 좀 업신여긴 거, 이거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나한테 돈을 많이 빌려고 떼어먹었어. 이거 용서할 수 없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야.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 용서를 끝까지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왜 얘기합니까? 작은 자 때문이에요. 용서를 끝까지 하는 이유도 작은 자 때문이에요. 그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의 영혼. 보잘것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좀 더 크게 범위를 정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사랑할까요?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안 사랑할까요? 저 이슬람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믿는 사람들 안 사랑할까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다가올지 돌아올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들이 작은 자가 돼서 돌아왔다면 주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영혼들조차도, 작은 것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선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또한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차원으로 봤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진실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실로 알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작은 자고 내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 같은 위치에 서서 섬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작은 자의 영혼을
천사가 중보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작은 자. 이 작은 자, 내 앞에 작음으로써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뭐라 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지켜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작은 자들을 앞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는 것은 천사들이 작은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변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비 받고 합니까? 안 받아요. 변호사비 하나도 안 받고 천사들이 그 작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자는 주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삽니다. 그러니 주님 축복해 주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는데 그렇게 할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섰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의 개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작은 자 소년을 갖다가 세워놓고 작은 자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 아니죠. 이 심령이 이런 모습이, 나를 향한 모습이 너희가 할 수 없음을 내가 하겠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동시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든 영혼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내가 그 길 앞장서서 길라잡이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 작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정말 실패한 영혼들, 실패하고 잘못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줘야만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비통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내 안에 계신 영을 다른 영혼한테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되길 원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큰 자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큰 자면 주님 비키시오, 내가 할 거요.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작은 데가 되어서 작은 자로서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밤새도록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받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최고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행하심을 믿는 것, 진정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둘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기도지, 밤새도록 울부짖고 부르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게 복받는 기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의 빚, 그만큼의 죄, 그것도 뭐예요? 주님은 탕감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돼서 이제 작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존귀하게. 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자가 뭐예요? 해야 되는 게, 내가 10,000달란트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다니까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그들도 죄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에서 스님이 가서 목탁도 들기면서 아하하하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면서 목탁을 두들겨, 뭐 목탁 두들기는 주문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는 절제하고 나름대로 죄를 안 지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보다 덜 죄인일 수도 있어요. 나는 100달란트, 10,000달란트 되나 죄인인데 저 스님은 100데나리온 죄인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들도 겸손하게 여겨줘야 돼.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심을 전한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결국엔 그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야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내 것만 우기고 이거 해서라고 그 사람들 전도 안 됩니다. 이건 선교적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만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1년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일이 나를 용서하신 일이었다면 이제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다 내려놓게 되지만 용서해야 될 것들 주님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요. 용서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많이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만큼은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그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큼 하셔야 돼요. 10,000달란트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수백억. 아니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것을 탕감해 주셨는데 겨우 700만 원, 800만 원 그거 용서 못 해줍니까?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죄를 진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큼 용서하고 다 털고 올해를 끝냅시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의 날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가 새로운 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거죠. 뭡니까? 주님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투시해서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새로운 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비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 샤카이나의 영광이 돌아오는 새해는 여러분 심령 속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모두 꽉 채워지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년에는 주님의 길에서 새로운 찬란한 빛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시온의 대로에서 활짝 펼쳐지는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하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작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작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은 작은 길이 아니라 큰 시온의 대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찬란한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주님의 일을 알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